4월 9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4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접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전당물이라는 용어가 명사, 동사로 반복해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전당물은 채무관계를 보여주고 본문은 꾸어주는 채권자를 향한 규정을 말합니다. 여기서 꾸어줄 때 라는 히브리 단어 타셰는 문법적으로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로 쓰여졌다는 것은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해서 지켜야 함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꾸어줄 때마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히브리어 성경에 로타보 엘 베토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로 번역합니다. 이는 전당물을 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전에 채무자의 집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채권자에게는 전당물을 취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11절은 밖에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공간을 제한합니다. 이로써 채무관계로 인해 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제한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채무관계로 얽혀 있어도 채무자의 집은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공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 이 명령은 채무자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라는 이 명령은 채무자에게 최소한의 것을 보호할 권리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12절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데 채무자가 가난할 경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가 옷을 전당물로 주었다면 해 질 때에 반드시 돌려주어야 합니다. 신명기 저자는 2차례나 슈구 동사를 사용하여 이를 강조하는데 가난한 자가 전당물로 외투를 넘겨주었다는 것은 일몰 이후에 추위를 막을 수 있는 것이 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채권자가 전당물인 외투를 돌려주지 않으면 채무자에게 생존의 위기가 닥칠 것입니다. 만약 채권자가 외투를 돌려준다면 채무자는 덮고 잘 수 있으며 채권자를 위해 복을 빌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채권자의 행위를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공의로움은 의를 가리키는데 모세는 전당물을 돌려주는 채권자의 사회적 행위를 여호와 앞에서 의로움이라는 종교적 평가와 함께 연결시켜 말씀합니다. 또한 14절에서 16절은 품삯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품꾼을 학대하지 말라라는 명령은 신약 성경에서도 기록되어 있는데 야고보서 5장 4절 말씀에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학대하다는 품꾼을 능동적으로 학대하는 고용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루터 성서에는 억압하다를 보류하다로 번역하면서 고용주가 품꾼의 품삯 지불을 보류해서는 안 된다고 선언합니다. 이스라엘은 일몰 이후에 새로운 날이 시작되기 때문에 해가 진 후에 품삯을 지불하면 고용주는 품꾼의 싹을 미룬 것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당일에 그리고 해가 지기 전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사용하여 품삯을 지불해야 할 시점을 강조합니다. 품삯은 한 가족의 생계가 달려 있습니다. 가장이 품삯을 받아오지 못하면 온 가족이 위기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품삯을 받지 못한 품꾼이 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고용주에게 죄가 되어집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품꾼의 호소로 여호와 앞에서 죄가 되는 경우를 서술하고 있는데, 첫 번째, 여호와는 가난한 자의 축복과 호소를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둘째, 채권자 혹은 고용인의 행위는 자신의 의와 죄의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보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또한 17절 이하는 약자 보호에 대해 다시 언급합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22장 20절에서 23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밖에도 다양한 본문들과도 연결되어지는데, 먼저 재판에 대해 언급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미시파트의 의미는 아주 다양합니다. 여기서는 송사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재판을 의미하지만 이것은 동시에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를 토대로 번역한다면 객과 고아의 권리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회 지도층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객, 고아, 과부를 억울하게 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자는 그것을 출애굽 사건과 연결시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셨듯이 불쌍한 자를 이스라엘의 압제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스라엘이 불쌍한 자를 억압한다면 애굽을 심판하셨듯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모세도 출애굽을 기억하며 사회적 약자들을 지킬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늘 약자의 편에 서 계셨습니다. 항상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이 가지 않는 그곳에 가셔서 계셨습니다. 그곳에는 늘 사회로부터 버림받았던 병자와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관심조차 갖지 않았던 그들에게 예수님의 시선과 발걸음은 늘 향해 있었습니다. 오늘 신명기의 시선도 약자들에게 향해 있습니다. 우리가 살피고 도와야 할 약한 이웃들에게 향해 있습니다. 우리는 좀 더 가지기 위해 편히 살기 위해 애쓰지만 우리 하나님은 살피는 것에 더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라.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해야 하고 주께서 명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과 도움이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를 살피고 주님의 말씀처럼 약자들을 더욱 배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를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삶 살게 하소서. 사회적 약자들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따스하게 하시고 그들을 더욱 살피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4월에 있을 총선을 통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인들이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어리석은 죄의 옷을 벗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혼란케 하는 어둠의 힘이 소멸되게 하시고 오직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열방 되게 하소서. 이 시간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는 교회 되게 하소서. 성도들의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로 살아가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탄자니아 조병훈 허선옥 선교사님, 라마단 기간 동안 중보기도를 통해 많은 모슬렘들이 주님 앞으로 나아오게 하소서. 16일부터 20일까지 있을 청년 집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정석현 집사님 아버님, 췌장암 진단 받았습니다. 모든 치료 과정 중 희망을 놓지 않고 이겨내고자 하는 의지와 체력 주시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느끼고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염점동 집사님 전립선암 수술 이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이후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조국빈 집사님 직장암 수술 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암세포를 남김없이 제거하여 주시고 완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한양님 권사님 목 디스크 통증으로 치료받고 계십니다. 속기 통증이 사라져서 건강한 일상을 사는데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최기숙 집사님 유방암으로 항암 중이며 5월 중 수술 예정입니다. 항암과 수술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옵소서. 김민정희 집사님 갑상샘암 판정받았고 수술 마쳤습니다. 수술 이후 회복과 방사선 치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잘 견뎌낼 수 있는 힘과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정희 집사님 담도암 수술 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완치까지 선하게 인도하옵소서. 이용님 성도님 등에 생긴 종양 치료를 위해 항암 중입니다. 후유증 없게 하시고 완치까지 선하게 인도하소서. 권호순 권사님 계속되는 항암 가운데 많이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면역력이 높아지고 체력이 생겨서 모든 항암의 과정을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으로 주사제 치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피부 발진에 부작용이 더 이상 생기지 않게 하시고 살도 오르게 하셔서 힘있게 생활하게 하옵소서. 고부덕 권사님, 최경아 집사님 아버님, 주한숙 권사님, 차영미 권사님, 윤금덕 권사님, 김진옥 집사님 어머님, 이기범 집사님, 강동엽 어린이, 이민남 권사님, 신혜남 권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승금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권사님, 박문천 집사님, 최혜랑 집사님 아버님, 모든 환우분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한 후 개인 기도하겠습니다.